이는 나의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본문은 예수님의 영광이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 계시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변형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이 진정 누구이신가, 즉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제자들은 듣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듣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비참하게 되고 건강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듣는데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제자들을 도우셨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의 영적인 눈, 마음의 눈, 심령의 눈이 열려서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면 우리 마음이 열려서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변형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고 말씀하신 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마가복음은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을 꾸짖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가르치기를 결심하셨고 제자들은 진리를 거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형편없는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에 근심하였습니다. 제자들은 공허한 문제에 빠지게 되었고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이러한 때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문제를 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할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누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울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눈물과 통곡과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눈물로 통곡하며 죽음에서 건져주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영적인 눈을 열려주시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해 주시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인간에게도 용기 있고 강하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으면서 통곡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시작하자 인류에 대한 슬픔과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심한 통증이 있었을 것입니다. 수면 부족으로 눈 밑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다크서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기 시작하자 그분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해같이 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 빛은 너무 빛나서 아무도 직접적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놀라운 능력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정체성을 거룩한 하나님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그때까지 그분의 육체로 말미암아
가려지셨습니다. 둘째, 영광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로 31절에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만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영적인 거장들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나타난 것은 여러 가지 사실들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데 있어서 큰 고난을 둘 다 겪었습니다. 모세는 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80년을 훈련받았습니다. 적어도 모세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모세를 노예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는데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으셨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킬 수 있으셨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동안에 모세는 불평과 신랄한 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지치고 배고프고 목마를 때 돌을 던지면서 모세에게 불평하였습니다. 민수기 15장 15절에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 텐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공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엘리야는 바알 숭배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을 겪을 때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는 생사의 문제로 바알 숭배자들과 싸웠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큰 승리를 주셨고 죄의 병에 걸린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굉장한 긴장과 힘든 일을 마친 후에 엘리야는 매우 지쳤습니다.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위협하자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며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데 많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둘째로 두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한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주님은 모세를 바위 틈에 숨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모세의 옆을 지나가셨습니다. 오직 모세는 주님의 뒷모습을 보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하나님의 영광을 봄으로써 힘을 얻은 모세는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깊이 낙심하였을 때 호렙산으로 피신하였습니다. 엘리야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로 1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니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니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니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 후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자로 삼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엘리야에게 그의 인생의 여정을 마무리하게 되었고 불마차와 해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산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요약하면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봄으로써 힘을 얻었고 하나님 백성들을 해방시킬 수 있으셨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속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빛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의 원칙을 발견합니다. 첫째는 고난에 참여하고 둘째는 그분의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은
한 계절 동안 지속되지만 영광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우리는 고난에 대한 긍정적인 건강한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멘.